바라봄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어지죠. 예수님이 이제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리는 길, 바로 새로운 성전인 십자가, 바로 그것을 언급하시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십자가라는 길이 열릴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바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성전의 시대가 가고 이제 주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새로운 역사, 그 파격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와 관심은 계속 초점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그걸 구약의 다른 구절로도 설명해서 보여주시고 그걸 성전이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셨죠.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건 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십자가를 지향하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절,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까 얘기한 나다나엘, 바로 인자 위로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형 에서를 이제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본 환상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14절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불뱀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십자가의 사건으로 재해석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점점 가까이 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에돔이라는 땅을 건너고 모압을 건너면 이제 거기서 요단강 쪽으로 서쪽으로만 이제 도강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돔에 도착해서 빠른 지름길 왕의 대로를 이제 확 지나서 모압을 통해서 가면 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에돔을 돌아서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그들이 거부하니, 그러니까 우리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에돔에서 이제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고 우회해서 가라고 하신 거죠. 이유는 뭐냐면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뺑 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직진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홍해 쪽으로 뺑글뺑글 돌아서 가다가 이제 심신이 지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잘 지냈는데, 그들의 레파토리 있잖아요. 애굽에서 잘 지냈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나와서 죽게 하냐고. 이제 매일 먹는 만나 메추라기도 지겹다고. 그럴 때 이제 불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당황해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장대 높은 곳에 불뱀 모양의 녹뱀을 만들어 달아라. 바로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읽다 보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해요. 좀 됐다 싶으면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아니다 싶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탐꾼들 얘기만 듣고도 우리 다 모세 죽여버리고 이제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엉망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다가 높은 곳에 불뱀 모양의 녹뱀을 만들어 달라. 누구든지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불뱀을 본 사람들은 나았다. 이게 지금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이 출애굽을 한 백성들,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지고 거기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몰살하는 것도 구경을 했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 무릎 꿇는 것도 봤고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경험한 건 정말 목마르고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 하나만 믿고 가야 되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바라봄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가나안을 바라보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 바라봄의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마음이 변하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사건, 그 불뱀의 사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봐야 낫는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바라봄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나 외출하기를 봐도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봐도 별로 느껴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매일 하루하루 사는 거, 만나도 지겹고 만나가 얼마나 가시같이 작고 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걸 하루에 2리터나 주우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만나를 모래가 씹히는 광야에서 매일 먹는 것도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떠오르게 된 거죠. 아유 보면 우리가 너무 답답해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살아계심을 아는데도 광야에서 계속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불기둥 구름기둥 보죠. 메추라기 날라오죠. 만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사람의 심성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불뱀을 다시 내미시는 건 뭡니까? 다시 바라봄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눈이 땅으로 가고 현상에 가고 하나님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 삶이 너무 지치고 되는 거 없고 우리가 어느덧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여주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다시 바라봄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저 불뱀을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다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나안 바라보고 그러면 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불뱀에 있는 거죠. 동시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구제불능인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불뱀 그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십자가가 딱 그런 거예요. 폐역하고 문제 있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내미시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다시 바라봐야 되는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무슨 불뱀을 본다고 해서 낫겠냐라고 부정하던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낫겠느냐라고 냉소하던 사람들은 다 결국은 죽게 되죠. 또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라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뭐가 되겠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잘 되겠느냐, 냉소하고 조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 지치고 땅을 바라보는 이들이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이 이어지는 길과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골고다라는 곳 정말 저주받고 아무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들 가운데도 바로 십자가라는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생겼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왔다는 놀라운 감격의 이야기가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감격하며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 저기에 길이 있구나,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세상 모든 길이 막혀도 저 길은 무너지지 않는 길이 하나 있구나, 그거를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바라보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녹뱀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걸 보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저게 길이야 라고 그걸 확신하면서 그래도 생명을 얻고자 하는 저 갈급함으로 그 녹뱀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15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에 놀랍고 경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맨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또다시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광야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4대째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피아노 반주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단단한 나의 껍질, 자기의 껍질을 가진 거짓 신앙이었다. 4대째 모태신앙인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에만 붙여주시면 주회를 하겠노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피아노 공부를 거의 독학으로 했는데 당시 제가 원하던 학교가 제 실력으로 붙기 어려운 명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고 뜻도 모르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그 기도를 싹 잊어버렸습니다. 연주회를 할 때마다 연주회를 잘 마치게 하시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면 유학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싹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물 주시면 뭐 주시면 그리고 또 이제 잊어먹고 사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게 하시면 주의를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도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병도 낳고 사업도 잘 됐지만 자기가 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니 염치가 없어서 낫게만 해주시면 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데 기적적으로 암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병이 나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인도하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뻤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잊어버리고 광야에 있는 백성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갈 수 없는 이제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을 때에 나같이 뻔뻔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하나님한테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요. 난 이렇게 엉망이고 하나님 좀 된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으면 좋아하고 또 잊어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모습인데 내가 병에 걸려서 진짜 이제 길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그런 나한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 그 유일한 길 바로 회복의 길은 십자가에 있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너무 연약하고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때로는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아는 거예요. 십자가구나. 은혜구나. 내가 뻔뻔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나에게 그래도 길이 아직도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거, 그거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이구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뻔뻔스럽게 나가도 하나님 그래도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와, 이게 복음이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세상 가운데 내가 이게 막히고 이게 포기되고 뭔가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실망하고 그럴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이 나의 영적 상태가 엉망일 때 그럴 때도 여전히 열려있는 길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전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거의 없잖아요. 왜? 나를 보니까. 그런데 천국은 내 의지와 내 행동과 나의 거룩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저 십자가의 길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무능한 거예요. 17세기에 월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당시의 믿음으로는 자기 나의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워도 거기서 도대체 승리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양심적으로 늘 이런 죄를 짓는데 제가 이것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정작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건 바로 불신앙의 죄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이때 월터 마샬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정말 끔찍한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기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만 한심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은 거죠.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와, 저기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위에서 열어주신 길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의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이 뭡니까? 담대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나아간다, 걱정하며 나아간다, 이게 아니에요.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하는 꼴을 보고 나의 주제를 보고 나의 상태를 보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나의 자녀라고 날 부르신다는 게 믿어지겠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낙심되고 지치고 때로는 모든 생각들이 복잡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가운데 감격과 놀라움을 회복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믿는 자는 죽을 때도 죽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저는 그 길에 그림자가 있었던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직 제 눈을 오직 저 너머에 있는 강한 빛에만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림자에 틀림없이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직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봄의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자꾸만 주변과 세상과 안 되는 일과 실패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열어주신 길, 바로 그 길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맞아, 내가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와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나의 자녀 부르신다니 그 감격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십자가라는 길이 열렸고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받으라. 영생을 받으라. 평강을 받으라. 결국 우리를 초대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잔치의 자리에 나가는 그 감격을 가지고 회복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바로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김득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는데 거기 한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1968년 11월 그 어느 맑은 알래스카의 오후였습니다. 나는 23살, 아기를 가진 지 5개월, 공군병원에 근무할 시간이 되어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2시 30분 나에게는 비통한 운명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학교 통학버스를 추월한 대형 트럭이 나의 차 앞으로 산더미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트럭은 나를 덮쳐 눌렀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나는 내 차 옆 유리를 뚫고 밖으로 내 동댕이 쳐줬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야, 저기 시체가 움직여. 아직 죽지 않았나 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저것이라는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공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뼈는 여러 곳이 부러지고 얼굴은 비참하게 찢어졌습니다. 나를 본 의사들은 너무 놀랐는지 얼마 동안은 수술은커녕 당황한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군의관 소령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형외과 전문 의사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견딜 수 없는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치아가 부러지고 올 잇몸에 온통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견뎌보십시오. 당신만 결심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나간 사이에 나는 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순간에 하나님 이 꼴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원망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나의 얼굴을 보는 동안 표현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나는 남편마저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떠나간 남편, 그 1년이 넘자 이혼을 제기해 왔습니다. 5개월 된 뱃속의 아기와 남편을 나는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나는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나의 처참한 운명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런 비통한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본 건 바로 군의관 소령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옥을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가꾸는 일입니다. 2년에서 3년의 기간만 주십시오. 그 후 나는 35번의 정형외과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의 지금 회복 완쾌됐습니다. 그 의사는 7년 동안이나 나의 회복에 전념한 셈입니다. 어느 날 그 의사는 나에게 결혼을 신청해 왔습니다.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하필 왜 나입니까? 라는 원망스러웠던 물음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해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해야 될 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라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면 믿음이 회복되면 결국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게 포기될 때 죽는 거예요. 주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돌아오면 살리라.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고 주저앉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회복돼야 돼요. 돌아간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바라보면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 길이 없다 하더라도 저기에 길이 있네 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다,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와, 아무 길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저 길은 그래도 나에게 남아있구나. 바로 불뱀떼 속에서 녹뱀을 바라보듯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빛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결국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 십자가 얘기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 나에게 십자가에 대한 고백, 십자가에 대한 감격, 나의 말로 나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3장 16절과 17절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아주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결국 이 요한복음에서 그라는 건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믿는다라는 게, 요한복음에서 보면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명사잖아요. 그렇죠? 믿는다에서 나온 명사죠. 근데 우리가 믿기로 할 때 믿기라고 하면 이게 동명사가 되죠. 왜냐하면 동사의 명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사를 명사화시켜서 써요. 피스티오라는 그 동사를 명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믿어가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믿음, 이게 아니라 믿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과정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돌이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 성전이 사흘 안에 무너지고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돌이켜서 제자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과정처럼 점점 이게 정말 선물이구나. 이 십자가가 진짜 생명이고 소망이구나.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깨달아가고 고백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너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점점 믿고 하나님을 믿어가게 되면서 뭘 알게 되니? 저게 진짜 길이구나. 저게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고 저 일 때문에 나에게 모든 길이 막혀도 살 수 있는 길이 저기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길이 얼마나 대단한 길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가는 것,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 때문에 나에게 생수가 부어지고
저 십자가 하나님이 여신 길로 인해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 빛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가운데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아까 그 김양재라는 목사님이 결국 그걸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고 살다가 결국 그렇게 하나님 이용하다가 처절하게 이제 암에 걸려서 모든 길이 무너진 다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길, 그걸 경험하고 암을 고침받은 다음에 야, 저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저게 정말 생명의 길이고 저게 모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여신 저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나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길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과연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15장에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병원에서 늘 잔병 치료를 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던 분이었어요. 정말 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정말 필요했던 재산 목록의 1호였던 말과 마차를 팔아서 도와주기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39살을 일기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소천하게 1년 전에 자기가 이렇게 병약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고백으로 쓴 게 십자가 그늘 아래예요. 우리가 아는 찬양이잖아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 쉴 곳 찾았네. 이 찬양의 가사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살아온 이 인생을 알고 나니까 39살을 계속 병을 달고 살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 39살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고백으로 쓴 가사가 아닐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게 이분의 십자가의 고백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그늘 가운데 나는 쉴 곳을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찬송가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간증들이 생겨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설사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물며 죽음도 이기는 영생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이 고난 하나님 반드시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다 할지라도 불뱀대 가운데서 녹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세상의 독설들과 이야기들과 실패의 이야기들과 때로는 세상의 함정 가운데 지쳐 독에 물린 사람같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에 모든 길이 없다 할지라도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무너지지 않는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세상에 뭐라 할지라도 저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자녀인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자녀의 기도와 탄식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